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나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구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명령하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구할 것을 찾아가 하였으나 아무 권도 아무 소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득템도 없고 소물도 없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내게 말하되 다니엘 왕의 왕과 진정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라 가운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내가 나라에 거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의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걸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기가 막힌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도 멋진 풍경과 날씨를 통해서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첫 수확물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난 천교도인들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착해서 이제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들은 질병과 추위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가족들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이제 겨우 조금 얻었지만 그걸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을 것을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노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신앙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늘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지만 이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으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왕에게도 고백했던 세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동일한 그 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나이 어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왕국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전 지역을 다스리고자 하며 특별히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의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그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곳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많은 지혜자들 중에서도 어른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벨사살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높은 위치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는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리오 왕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왕 때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들어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라도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는 예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첫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가 조서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으며, 이 얘기는 사실은 시기하고 모함하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다니엘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있는 것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잡히면 이제 그걸로 인해 어려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문만 열지 않았어도, 안에서 조용히만 기도했어도 들키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그런데 사실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모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창문을 열지 않아도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뒤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조소임을 알고도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건 좀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하면 죽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순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될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년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주신 거 이런 것도 주셨고 이런 것도 주셨고 이런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내용 중에 감사의 고백들이 많지요. 여러분 아시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사실은 감사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요 감사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왕을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 달 동안만큼은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결정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상황은요 자신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방법을 찾고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감사를 주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설마 내가 정말 타작으로 들어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소의 내용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6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알고도 그런 기도했어요. 성경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는 그 조소의 내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 급하고도 강력한 그런 금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됐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도 하나님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가 동일하게 해석적으로 그 삶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를 끌려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죠? 우상에 바쳤던 그 당시 음식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서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나 고백과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였습니다. 몇몇 젊은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든 점술사와 지혜자 등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왕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해석이냐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꾸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꿈인지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점술가들과 이제 박수 무당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 해석 또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의 머릿속에서 꾸었던 꿈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많은 지혜자를 모아서 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고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니엘의 꿈에 나타나 주셨고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면 다 죽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 당시 왕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그 말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로 보시면 이제 본문의 말씀 1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랬더니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아멘. 여러분, 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그 왕의 꿈의 내용을 자꾸 본 겁니다. 보니까 이 살게 됐다 하면서 기뻐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절뿐만 아니라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아무도 모를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타내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원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느니라. 곧 주께서 왕의 일을 내게 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꿈의 해석을 이제 왕 앞에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요, 다니엘이 너무 대단하다 라고 하면 그걸 고백할 그때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럼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는 삶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사실 계속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 탈출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기 탈출이 당장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들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주셔서 그는 깨달아 모든 걸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 하나님 때문에 그는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사실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핍박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이단과 같은 예수 믿는 자들 내가 핍박하는 걸 너희가 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던 그때에도 옷을 들어주면서 더 쳐라 더 쳐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모든 율법과 말씀을 알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런 교육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얘기는 아무나 그게 맞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정통 유대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런 뼈대가 굵은 집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였던 그런 집안의 그런 후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내용만 보면요 자랑할 만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배설물로 여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며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잠깐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다니엘서는 찾기 잘 껴놓으시고 이렇게 찾아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12절에서 16절인데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유랑대로 기다려 되었으나 우리의 공유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않는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시며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요? 믿게 될 영혼들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죄인도, 죄인 중 괴수도 구원 받았는데 지금 아직 모르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 중 괴수였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오히려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도요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오늘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어떤 형편이 나아진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는 중요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절절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에게는요 당연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주도 여행을 가서 당연한 것이 없었어요. 너무 순간순간 날씨도 기가 막히고요.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이 햇빛도 얼마나 따사롭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요, 숙소가 너무 좋았는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와 그래 쳐다봤더니요, 동이 막 트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숙소에 있었냐면요, 밥을 먹다가 고개만 돌리면 동이 트는 곳에 저희가 있었어요. 자, 할렐루야. 반응 없으신 거는 같이 안 가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갖고 3일 내내 밥 먹다가 와 그러면 고개 돌리면 동이 막 트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같이 동 튼 거 보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울렁거리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 이제 넷째 날 오게 됐죠. 마지막 날 저희가 오후에 큰 요트를 빌렸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요트를 탔어요. 난생 처음 탔는데 감성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요트를 저희가 탔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날씨가 좋아야 해가 지는 걸 좀 바다에 볼 텐데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요트 타고 막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그 이제 중문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광경을 봤는데 거기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선장이 얘기하기를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바다에서 한라산의 꼭대기가 보이는 날은 1년에 몇 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길 보라는 게 봤더니 여러분 한라산 꼭대기가 선명히 잘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해가 지는데요, 지금 눈앞에서 수평선에서 붉게 타오르면서 이렇게 지고 있는 해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소녀 때의 감성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가 막 사진도 찍어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어르신들 가운데 참 수고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일 때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떠오르는 이 태양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는 그냥 때가 되어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하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샘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믿음으로 더 신실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생겼을 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주를 맞이하면서도요 올 한 해가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나는 무슨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가게 되었는가, 내 남편이 어떻게 잘 됐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내가 받은 것 무엇인가를 새겨볼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 모든 삶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게 생명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볼 때마다 그 고백 속에 처절한 몸부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 게 쉽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쫓겨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아둘람 굴에서 그 안에서 막막할 그때에도 그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주 앞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계속적인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죄하고 다윗을 낙심하게 만들고 이미 끝났다고 좌절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그 소리를 다윗은 차단했습니다. 듣지 않겠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노라 다윗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실패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럼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요, 더 이상 우리 갈 데 없습니다. 그냥 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왕을 그냥 죽입시다. 왕을 죽이고 우리가 나라를 세웁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도 그것마저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부분이요 고통의 노래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가 원수 앞에 내가 물어뜯으려는 원수의 일이 앞에 내가 서 있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무수히 많죠. 여러분의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거기만 읽고 끝나시면 다윗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구나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뒤에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하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살 먹고 또 한 살 먹고 한 살 먹고 몸은 자라나게 되고 어른이 되고 직장 얻게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아이 낳고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는 자라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철저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는 인생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오늘 다니엘처럼 위기가 찾아와도 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무릎 꿇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도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원하는 건 철저한 신앙의 삶,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3절 보실까요? 다시 다니엘서 6장 보십니다. 6장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니엘이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그리고 여러분 민첩하다는 얘기는 직관력과 통찰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직관력과 통찰력과 여러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순종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뭐 어떻게 했어요? 어떤 국사를 모든 것들 일을 하며 진행함에 있어서 다니엘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옳지 않은 걸 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그것 때문에 없었더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선시하기 때문에 율법과 충돌되는 뭔가를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쭉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시기를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이요? 30일 동안. 300일이요? 아니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누구의 어떤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잡아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목표로 두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요 1년도 아니고요 300일도 아니고요 며칠이요? 30일. 충분히 넉넉히 30일 다니엘은 걸려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변함없이 다니엘 기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조선을 꾸며도 30일은 넉넉히 걸려들어서 사자굴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그들도 다니엘의 하나님 향한 믿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0일이면 충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다니엘 얼마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에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믿음만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타협하거나 변명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대충 임기응변의 삶을 살아도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정말 사랑해요.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30일만 참아주세요. 제가 30일 동안은 기도 안 하고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그리고 30일 동안 창문을 좀 안 열고 기도할게요. 뭐 이러고 이렇게 했다면 다니엘은 뭔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밤에 자다가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 새벽에 다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으면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실하게 전에와 같이 마음을 들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점점 보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모임 하는 게 아니라 점심 먹을 때 구역 모임 하는 모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한 번 빠졌어요. 청년들 가운데 제가 불러달라 얘기했어요. 주일 빠지는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지금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빠져야 될 일들만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을 이겨내시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침 다니엘은요 5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런 벨사살 왕서부터 해서 다리오 왕까지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 왕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강요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려 말에 이제 개성에 가면 선주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렴풋이 초등학교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도 2번이 등장하죠. 거기 보면은 시간이 있는데 이방원이 이렇게 하면 이런들 어떠라 저런들 어떠라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말씀드려요. 정몽주이지 맞죠?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었죠? 이 몸이 죽고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죽여도 자기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100번 죽여도.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왕을 이제 신하들은 한 왕에 충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5명의 왕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다니엘을 갖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쓸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사람 따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삶에 철저히 믿음과 충성된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변명하거나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부정적이고 아니면 원망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 다 못마땅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늘 불평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입술은 죄입니다. 그 안에 갇혀서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만나서 여러분 그냥 잊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모든 삶의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